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주 안에서 더 없는 복된 삶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부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지난 주간에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참으로 빨리 좀 이렇게 화창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미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지났는데, 입춘이 지나면서 집집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입춘대개 또 근양 다경 뭐 이런 문구가 접힌 집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춘이 되면서 이런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크게 기다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따스한 기운이 드니까 이제 경사로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사업장 속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에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문구를 대문 앞에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봄이 좋죠. 추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이제 벗어나서 포근한 봄이 되어지면 생명들이 약동하고 또 얼었던 땅이 녹아나고 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한마디로 살맛 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봄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봄날은, 계절적인 이 봄날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아무리 추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포근한 봄날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좋은 날이, 봄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봄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날이 열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헤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이 땅에 주님을, 그 참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녹아져 나가고 또 더없이 포근한 봄날 같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주님이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즉 제자들 중에 고기 잡는 어부에 했던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포근한 봄날을 열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한 이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봄날을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봄날을 맛보고 또 그 봄날을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더없이
주 안에서 봄날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봄날에 그 살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 그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주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또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또 나름대로 시술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이 더러운 귀신, 영적인 어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적인 또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그들 또한 고침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주님께로 가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께로 다가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참빛 대신 그 주님이 역사하실 때 마치 치광선으로 모든 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은 내 힘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그 절망 속에서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봄날이 열릴 줄로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모두가 해결될 줄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복, 봄날과 같은
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중심으로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오는 고난도 감수하라는 거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는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찾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어지는 20절은 특별히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20절 내용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들려주면서 팔복과 연결되어지는 누가복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20절, 21절 내용을 바라보면 먼저 주님께서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은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어서 22절에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 봄날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으로 주님을 붙잡고 배와 그물을 부르뜨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 모든 것들이 형통하더라. 모든 일 만사가 형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 신앙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고민이 뭡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여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몸이 쇠약할 수도 있고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또 주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또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을 보면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통곡하며 고통 속에 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 이거 뭐 주님 따라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제 갈 길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미리 제자들의 영적인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운데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상급을 주신다. 지금 우는 자가 주님 때문에 울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이 있다. 왜?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의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있었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조금 띄어내면 누가복음 6장 27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일찍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오래전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갔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해 갔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바뀌면서 그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당하기 전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 감당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과 함께 봄날을 열어가지만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 고난, 희생, 시련, 핍박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네 가지의 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주님께서 네 가지의 화를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 주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또 복음 들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면 사실 현실적으로요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규모가 큰 교회를 섬길 때만 하더라도 신방을 다니고 하면은 충계 신방이라든지 또 추계 신방이라든지 하고 나면 위장병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대접받습니다. 심지어 대접받는 게 그냥 버거울 정도로. 예? 너무 그냥 가는 데마다 대접을 하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좋은 거라 하면서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사실 그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비밀이죠. 그럴 것처럼 복음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대접받고 배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웃을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든 것을 말하고 무조건 대접받기 위해서 무조건 배부리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차나 빈곤에 차나 어떤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빈곤은 싫다. 책망받는 거 싫다. 배고픈 거 싫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부른 것을 위해서 쫓아가겠다.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웃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거짓 선지자 꼴이 난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 부요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이 부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수 있다.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배부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수 있다. 왜? 모든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인데 그냥 좋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비유에 맞춰주는 말만 하고 다닌다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만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교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좋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주님도 가는 곳마다 주님을 칭찬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더욱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셨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서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군천사도 흠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함으로 받들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혹독한 죄의 역사 속에 취해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봄날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을 열기 위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잘 감수하면 주님은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실어서 그 고난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대접, 세상적인 명예를 쫓아가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힘을 때에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보다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서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볼 것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위에서 우리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복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고 나누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때에 상급 주시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봄날을 열어가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